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하나님께서 대환란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쓰셨다. 꼭 그대로 예언과 성취, 계시로, 이런 측면에서 가장 긴박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다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대환란 시나리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지금 서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차곡차곡 예비적인 지식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안에 있는 대환란 부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안에 있는 대환란 부분, 다니엘서의 안에 있는 대환란, 이 시대에 나타난 대환란 부분, 스가랴, 에스겔, 이사야, 구약,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서, 여기에서 이게 성경 종말론 전체 내용입니다. 이 이해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난 또 대환란 때 진행될 내용들만 뽑아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대환란 계획,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반은 통일장 특별설교 벌써 쉬운 세 번째입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서론 세 번째, 기본 도표 그 안에서 두 번째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이 너무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거든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4절 5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쭉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 시대에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나타났으면 그것이 대환란 직전이든지 대환란 내용이든지 틀림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3년 반의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과 연결되거든요.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엄청난 내용입니까? 성경의 진리를, 진실을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표를 끝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환란이라는 것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대환란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전조가 라오디게아 시대의 모든 내용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대환란으로 이어지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된다. 나타나서. 그리고 환란 시작이 있고 환란 중간이 있고 환란 후가 있다. 이 프레임,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대환란이라는 것은 환란 시작부터 재림 전, 환란 후, 여기까지 내용이 대환란입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이전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환란이 아니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도표를 잘 보시고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세운 대환란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7년을 감해서 3년 반, 여기가 환란 중간이죠. 거기에서 30일 기간이 있고 45일 기간이 있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전에 동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환란. 이제 다음 도표로 오늘 3번에 세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환란 시나리오 내용이에요. 계시록 부분 봅니다.
대환란 시나리오의 내용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가 정한 7년 대환란이 진행되지만은 너무도 극심한 환란이기 때문에 창세에 이르러 일어난 환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감하신다. 우리는 거의 3년 반에 가까운 기간을 감하신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환란은 3년 반과 30일, 45일이다. 조금 생소하시죠? 여기서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대환란 직전에 라오디게아의 세 가지 특징이 민주주의가 극성을 벌입니다. 세계적으로.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라오스, 백성, 민중 그런 뜻이에요. 디게는 정의, 백성의 정의,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민주주의가 나타난다. 이런 첫째 직전에 나타났거든요.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가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종교다원주의, 이것을 어떻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확정하느냐. 두 물이 히엘라볼리 온천수와 리쿠루스 계곡의 냉천수가 합해져서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해버리고 싶다 그랬거든요. 토한다는 그 물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물이 찬물과 뜨거운 물이 합쳐지는 것, 이것을 통합, 융합시대 종교다원주의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속주의예요. 17절부터 19절 보면 라오디게아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이것이 나타났어요, 이 시대에. 그럼으로써 다음 단계는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앞으로 대환란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간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대환란의 성격을 좀 보겠어요. 이제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는데, 대환란의 성격, 자연재해와 전쟁 대환란이에요. 자연재해는 뭐냐면요, 처제 지진이 있겠고 기근이 있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빈번하게 지진, 기근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대환란 시작되면 강렬해집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인재,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이건 자연이고 이것은 인재인데 전쟁입니다. 이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대전쟁, 이스라엘 땅 중동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다 대환란 성격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에 이르러 없다. 과거의 어떤 그런 환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말하면 세계 3차 대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겪는 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라면은 이것은 교회에 관한 대환란입니다. 우리가 당할, 성도가 당할 대환란이에요. 첫째, 짐승의 비밀, 가해자예요.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합니다.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적그리스도. 또 두 번째, 음녀의 비밀. 음녀가 성도들이 피해 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저는 교황 적그리스도, 캐톨릭이 중심된 종교다원주의,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한다. 그래서 가해자가 이렇게 성격이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냐? 7별의 비밀이요. 1장 10절. 이것은 계시록 11장 두 주기. 하나님의 종들이 대환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7 촛대의 비밀이요. 이것은 계시록 12장 해본 여자 참교회,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와 음녀에게. 그래서 대환란의 무슨 이런 성격 내용을 이해하셔. 예수님께서 왜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하셨겠어요? 미리 알고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알고 있으면 환란에서 승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으로만 구원 받지만은 그 믿음이 무지한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이러한 대환란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권하신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아오면서 성경 어디에도 계시록만큼 환란 속에 철저히 보여주시겠다.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게 해주시다. 그날을 가면서라도 구원시키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환란 속에 이러한 보호와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와 구원 방법은 계시를 먹으면은 이긴다. 계시를 먹어버리라. 그리고 이기고 보좌에 간다. 이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화나.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가,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가 되어라.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라. 교회가 되어라. 그럼 보호하시고 권해주신다. 불이 섞인 유리바닥과 무리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 신앙을 극복하라. 예배 신앙으로 이긴다. 택함 받은 자들이 이긴다. 하나님의 택함 받는 성도들이 다 이긴다. 두려워할 것 없다. 해본 여자 참 교회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아내로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연단과 훈련을 통한 양육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공중 재림 영광, 이것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왕권을 주고 제사장권을 준다. 얼마나 놀랍고 정말 감격스럽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대환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대환란 내용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이냐? 전체적으로 봤는데 제가 계시록의 핵심 주제 통합 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서론, 대환란전 3가지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 대환란 기간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5가지 주제는 대환란, 심판, 7인 7나팔 7대접, 별의 비밀, 참종, 초대의 비밀, 참교회, 짐승의 비밀, 적그리스도, 그 다음 음녀의 비밀, 종교다운이. 이것이 대환란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대환란 후에 재림, 구원과 심판, 재림의 천국과 지옥.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도표 한 장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85년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계시록을 한번 연구해보자. 재림시장을 가져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징조적인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저 히말라야산, 알프스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이 다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장, 3장까지는 상당히 가능했거든요. 4장부터 이게 뭐 보호자가 나오지, 7영이 나오지, 뭐 7불, 뭐 권세,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욱 흥미도 있었고, 이야, 여기에 뭔가 있겠다,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그 상징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면서 계시록을 한번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이 걸렸어요. 수년이. 뭐 한 5, 6년 이상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는 10년 걸렸지만 계시록이 이해되는데요. 그래서 계시록을 하시려면 첫째, 상징의 문제가 정말 백두산처럼 가로막습니다. 앞에. 그 문제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제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시록을 깨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상주지 해석가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상징을 통해서 해석은 됐는데 해석된 걸 보니까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보니까 내용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목하고 양팔이 붙어 있는데 목은 여가 있고 양팔은 저만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용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용이 뒤에 것이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것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 보어 뭐 이런 것들, 관사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나타난 것도 있고 안 나타난 것도 있고 85년대 입장에서 보니까 두 번째 제가 계시록을 보는데 정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내용이 파악이 되니까 그러면 세 번째 이 난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랬죠. 세 번째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 한번 같은 것끼리 통합하고 융합해보자. 통합해보자. 그래서 22장까지 같은 내용끼리 이렇게 쭉 봤어요. 이렇게 계속 보면 이건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거 떨어져 있는 것을 합쳐놓고 뒤바뀐 것을 뒤에 것이 그냥 뒷자리로 앞에 것은 앞자리로 그 위치를 찾아주고 이렇게 문법이 이해 안 된 것은 왜 안 되는가를 분석을 정말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복잡했던 계시록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렵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제일 어려운 책이 계시록이에요. 왜 그러냐? 양자역학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양자역학과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들이 똑같은 거예요. 원리들이. 양자역학은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니 물리과학에서는 시공간이 없으니까요. 결정론이 아니에요. 비결정론이거든요. 우리는 결정론 관점에서 지금까지 학문을 보고 책을 읽었는데 계시록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계시록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시공간적 개념으로 물론 은혜지가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징조예요. 이것은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장 서론이고 2장 3장도 서론이고 5장 6장 10장은 서론이구나. 서론 3개 환란 전 이렇게 잡고 환란 7년 대환란 안에 7인 7나팔 7대접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음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두중인들이 있고 참교회가 있다. 이 5개가 대환란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5개 내용이 이것이 딱 모아진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뻤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이거든요. 재림 후에 심판과 구원, 그 다음에 천년하고 들어가는 문제 딱 둘로 이렇게 그 전부에서 10가지 주제로 딱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94년 이후에 94년도에 이건 주제별로만 쭉 제목 대적했고요. 또 1, 2년 지나서 10가지 주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제 일생일대 제가 계시록 종말에서 50여 권 썼지만 대표저서는 계시록 주제강 10가지 주제로 계시록을 정립한 것. 이게 제 대표저서입니다. 계시록을 누구나 할 수 있죠. 이 주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결코 열 수 없다.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21세기 이 시대의 문명, 문화로만 열 수가 있다. 과거 지식이나
과거 일반론적 개념으로는 계시록은 열 수가 없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들 누구든지 열 수가 있다. 다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확실하게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대환란은 뭐냐면은 환란 전에 세 가지 서론이 있다. 계시록의 축복 7개, 그 다음에 천국과 계시록의 주경선, 이것이 서론 세 가지예요. 여기에 딱 모아져요. 환란 전의 내용으로. 이것은 환란과 관계는 없어요. 직접적인. 그리고 결론 대환란 후 두 가지 주제, 이건 환란이 아니에요. 이건 환란과 심판은 구별해야 됩니다. 환란은 성도들이 교회가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심판은 이것은 불신자들이라든가 배도자들이 받는, 이건 대재앙입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환란으로 하나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환란이 뭐냐, 이게 밝혀진 거예요. 첫째, 환란은 7인 7나팔 7대접이다. 그래서 계시록 6장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순교자의 호소, 그 다음에 별들의 이상 6인까지 나오잖아요. 7인인데 6째 인까지 나오고, 7나팔은 8장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9장에서 황충지향, 다섯째 나팔, 유월의 전쟁, 여섯째 나팔까지 이게 환란이에요. 그리고 7대접, 계속 10절, 재림 심판, 이것은 환란은 아닌데 이건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이야기는 하죠. 환란의 최후 모습이죠. 엄격히 따지면은 이것은 재림 때예요. 이건 7년 대환란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시록이 탄생된 거예요. 이 환란은 7인 7나팔 7대접. 두 번째, 별의 비밀. 별은 참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 고통받는 것을 환란이라고 그런 거예요. 죄종들이. 이야, 이게 딱 쉽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의 비밀은 교회가, 해본 여자가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란을 가하는 자는 누구냐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죄종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음료,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거짓 교회가 이삭이 야곱을 동생을 괴롭혔듯이,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를 괴롭혔듯이 거대한 종교다운주의, 캐들을 중심으로 한 음녀가, 배도자들이 참 교회를 괴롭힌다. 이것이 환란이라는 것. 7인 7나팔 7대접. 그 다음에 정승적 그리스도가 종교다운주의 음녀가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간다. 이렇게 쉽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그냥, 저는 지구상의 가장 어려운 책이 계시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양자역학은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파인만이 그런 말 했죠. 그만큼 양자역학이 있어요. 신비하고 어려운 세계예요. 나는 계시록을 안다고 생각한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제 정말 경험에서.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양자역학이 아무리 어려워도 삼위일체를 알면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요, 계시록이 아무리 어려워도 계시록의 특징 가진 양자역학, 그러한 문화로 볼 때는 계시록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물론 목적은 재림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만은 그 이전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7년 대환란이라는 내용은 7인 7나팔 7대접, 누가 적그리스도가, 누가 종교다운주의 음녀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누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요 단순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안에서 제가 뽑아서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냐, 누가 어떤 모양으로 환난하느냐 자세히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걸 몰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징을 해석하고 나니까 제자리에 앉힌다 해도 뭐가 먼저 1장은 서론이죠. 그럼 2장은 신약시대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드라, 라오디아, 빌라델피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죠. 이거 다 지났어요. 신약시대 7단계. 그 다음에 4장은 요한이 반모습에 올라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5장에서는 계시록을 받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보여주죠. 6장은 대화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쭉 나오죠. 이게 지금 뭐가 뭔지요 뒤섞여요. 7장은 14만 4천이 인을 치고 흰옷 입은 무리가 10절부터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요. 8장은 또 이 나팔지향입니다. 첫째 나팔 땅에 있다, 둘째 나팔 하늘에 있다, 셋째 나팔 바다에 있다, 넷째 나팔 강에 있다가 8장이 환란이 또 시작된 거예요. 9장은 황충지향, 다섯째 나팔, 그 다음에 13절부터 유브라데 전쟁. 이게 도대체 이것은 여섯째 나팔인가 아닌가, 이것도 묘하게 좀 기록되어 있어요. 10장은 그냥 그 작은 척을 먹어버리라, 이건 환란이 아닙니다. 11장은 두 증인들이 순교합니다. 아주 순교합니다. 이게 때문에 환란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 12장은 헤이븐 여자, 교회가 또 순교예요. 13장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핍박을 가합니다. 14장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곡식 천국으로 드리고 포도주는 심판하는 거예요. 15장은 유리바닷가에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16장은 대접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17장은 음료 다원주의가 나타나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18장은 음녀가 심판받고, 19장은 예수님 재림한다. 자, 이게 지금 뭐가 뭔지 제가 해석을 좀 섞으니까 조금 낫지만 앞뒤도 안 맞고 연결도 안 되고요. 이게 도저히, 저는 그래서 1장부터 순서적으로 한다는 것은 목사님 수준 같으면 가능하지만 일반 성도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로 해결하니까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환란의 성격도 흔히,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 신의 세계지만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신의 세계는 결코 이해 못합니다. 설명은 시공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양자역학을 시공간이 없는 개념으로 신적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시간과 공간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를 설명할 때는 시공간적인 결정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할 때 시공간적인 결정론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용이 시공간을 초월한 결정론이 아닌 불확정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을 알아야 이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그럼 대환란, 계시록 대환란은 핵심이 뭐냐? 7인 7나팔 7대접이다. 이거 이제 자세히 할 겁니다. 그리고 별의 비밀, 하나님의 종들이 당하는 고통을 상세히 할 건데, 이건 계시록 11장 자세히 할 겁니다. 그리고 첫대의 비밀, 헤이븐 여자, 계시록 12장, 교회가 어떤 환난을 당하는가, 성도들이 그 내용을 상세히. 이번에는 대환난 시나리오니까 환난 이해는 딴소리 안 합니다. 환난 내용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가? 환난을 가한 자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촉하고 괴롭게 하는가? 그리고 음녀가, 종교다운주의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가? 이것이 환난의 전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이거 다 끝나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들어가서 환난의 문제를 다루고, 이거 끝나면 다니엘서에 들어가서 환난의 내용을 다루고, 다니엘서는 가장 중요한 게 3장이죠.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넣은 자. 6장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두 개가 결정적인 대환난의 모습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22절까지가 대환난의 아주 핵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임하신가 세상 것들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모든 환난이 징조예요. 징조가 환난이고 환난이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들은 전부 징조이면서 또한 환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지진이, 처제 지진이 있다. 지진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청황색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처제 기근이 있다. 징조다. 나타난다. 이것은 환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것은 환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음녀가 나타난다. 음녀, 환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해본 여자 참교회가 핵심이다. 이것은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는 내용이에요. 전 내용이 그겁니다. 물론 최후는 우리가 천일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지만 두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나온다.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환난을 당한다. 이게 환난이라는 대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계시록은 은혜로 낭만적으로 풀어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에 이르러 이르는 환난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날을 7년 적그리스도가 세운 기간을 감하지 아니하면 3년 이상 감합니다.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아니에요. 육체. 우리가 살아서 당한다고 말이에요. 육체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을 감하여서라도 택한 자들 구원하리라. 아주 멋있고 정말 드라마틱하고 파도가 거셀수록 파도를 헤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대환란의 내용, 성격을 계시록 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칠판으로 다니엘서 또 마태 2사장 이런 것들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칠판으로 환란의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론이 마치고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계시록의 대환란 이 시대에 거의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7년 대환란은 임하지는 않았지만 강도가 그때는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아주 미미하게라도 다 나타났어요. 너무 좋고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으시는 그날을 감해서라도 구원시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대환란에 얼마든지 뛰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환난을 이기고 이제 그 영광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섭기만 했던 대환란 소리, 적그리스도, 지진, 유황불 이런 용어들 때문에 계속이 무섭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 속에서 보호하시고 연단해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계시록 21장 4절의 목적지를 향하여 환난을 주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져서 대환난 때 승리하게 해주시고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다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 꼭 붙잡고 반드시 대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